어느 월요일 아침 직장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동료가 실수로 중요한 프로젝트 파일을 삭제했는데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고 피해를 본 팀원들은 황당함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한 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고 한 거니까 봐줘야 하나? 과연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이 모르고 한 실수로 큰 손해를 입었을 때,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의 무지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우리는 흔히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거나, 그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라며 억지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엄격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끄는 깊은 지혜입니다. 무지라는 어둠 속에서 저지르는 행위가 왜 더 큰 화를 부르는지, 어떻게 하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함께 2500년 전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알미라는 등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작은 깨달음 하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저녁, 제타숲에서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마을에서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이가 장난으로 곡식 창고에 불을 질렀는데 마을 전체가 굶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가 몰라서 그런 거니 용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래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하노라. 사람들이 쉽게 몰랐으니까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 내가 묻겠다. 깊은 밤 길을 잃은 사람이 낭떠러지로 걸어간다면 그가 낭떠러지를 몰랐다고 해서 추락하지 않겠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무지를 봐주지 않느니라. 마치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무지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더 큰 위험을 부르는 법이다. 그 아이가 불의 무서움을 알았다면 감히 창고에 불을 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무지야말로 모든 고통의 뿌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스승님, 무지한 자는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이니라.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듯 무지의 씨앗은 고통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업보의 법칙이다. 중요한 것은 벌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어떤 사람들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나뭇가지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보아라, 이 가지를 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알고 있으면서도 꺾는다면 그것은 선택이다. 하지만 나무가 살아있는 생명임을 모르는 아이가 무작정 모든 가지를 꺾는다면 그 파괴는 얼마나 크겠느냐? 아, 무지한 자는 절제할 줄 모르니 더 큰 해를 입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 최소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절제하려 하느니라. 하지만 도둑질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는 끝없이 탐욕을 부린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수레가 언덕을 내려가듯 무지는 우리를 뜻없는 추락으로 이끄느니라.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무지한 사람들은 모두 큰 업을 짓고 있는 것이군요. 그대가 깨달음에 가까워지는구나. 하지만 기억하라.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무지를 품고 있다.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무지를 밝히는 일이 중요하니라. 작은 등불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히듯 작은 깨달음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해가 지면 별이 나타나듯 무지의 어둠이 걷히면 지혜의 빛이 드러난다. 그대는 모든 별을 셀 수 없어도 북극성을 찾아 길을 갈 수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도 중요한 진리를 배워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느니라. 무엇부터 배워야 할까요? 첫째, 인과응보의 법칙을 배우라.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 둘째, 자비의 마음을 기르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면 해를 끼치는 일을 삼가게 된다. 셋째, 매 순간 깨어있으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실수를 막을 수 있느니라. 제자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알미 쌓여 큰 지혜가 된다. 오늘 하나를 배우고 내일 하나를 더 배우라. 그러면 1년 후 그대는 365개의 등불을 켠 것과 같으니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 며칠 후 같은 제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진지했습니다. 부처님, 마을에서 한 상인을 만났는데 그는 절에 다니면 지킬 게 너무 많아서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의사의 충고를 들으면 조심할 게 많으니 아예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것과 같구나. 병을 모르면 병이 사라지느냐? 오히려 병이 깊어져 손 쓸 수 없게 되느니라. 정말 적절한 비유이십니다. 들어보거라. 어떤 농부가 있었다. 그는 농사법을 배우기 싫어했다. 그냥 씨 뿌리면 되지 뭘 복잡하게 배워라고 했다. 결과가 어떠했겠느냐? 해마다 흉작이었고 결국 굶주림에 시달렸다. 반면 부지런히 농사법을 배운 이웃은 풍년을 맞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지를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알면 자유를 준다는 것이다. 독버섯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숲에서 자유롭게 버섯을 채취할 수 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계율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이니라. 올바른 길을 아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느니라. 무지의 첫 번째 징조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같은 벽에 계속 부딪히는 것처럼 무지한 사람은 왜 고통이 반복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내면
관계가 망가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그때마다 소중한 사람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 내가 화를 낼 때마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구나 라는 작은 깨달음이 첫 번째 등불이 됩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하며 오늘도 같은 실수를 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무지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상사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운이 없어서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주 나온다면 그것은 무지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업자득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며 모든 결과는 내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에서 창조자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해방입니다. 내가 원인이라면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달라졌을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무작정 먹고, 화가 나면 즉시 표출하고, 욕심이 나면 바로 손을 뻗습니다. 이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일까? 단 3초만 생각해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알아차림이라 하셨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쉬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삶이 놀랍게 평화로워집니다. 하루에 한 번 중요한 선택 앞에서 잠깐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네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이미 충분히 안다. 복잡한 건 싫다. 이런 말들은 무지의 성벽을 더욱 높게 쌓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끝이 없습니다. 80세 할머니가 한글을 배워 손주에게 편지를 쓰듯 우리도 매일 작은 것 하나씩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모르던 것 하나를 배워보세요. 유튜브에서 5분짜리 영상 하나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고 피드백을 거부하며 내 방식이 최고라고 고집합니다. 이는 마치 창문 없는 방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다른 수행자들과 계속 대화하셨습니다. 지혜는 소통 속에서 자랍니다. 때로는 초등학생의 순수한 질문이 깊은 통찰을 주기도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겸손하게 배우며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때 우리의 지혜는 넓어집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그저 그런 생각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최근 한 중년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잃었는데 전문가를 믿고 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라며 한탄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투자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셨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잡해서
그냥 믿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무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그냥 합니다. 그냥 서명하고, 그냥 동의하고, 그냥 따릅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모르고 한 행위도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계약서를 읽지 않고 서명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 남성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작은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뉴스를 읽고 금융용어를 공부하며 전문가에게 질문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비록 잃은 것은 되찾을 수 없지만 얻은 지혜는 평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눈을 뜬 기분입니다. 예전에 저는 눈 감고 절벽을 향해 뛰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무지를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겁다고 하셨지만 이는 우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려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 하나를 멈추고 왜 이렇게 하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대충 넘기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 몰라도 돼가 아니라 알아보자라고 마음먹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은 어둠이 아닌 빛 속에서 걷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시간이 없어도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 더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수에서 배우면 되니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가,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